허물, 허무는 용사보다도 노여움을 진정시키는 자가 더 큰 용사라. 그렇게 사무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대단히 큰 일화입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또 그를 상대할 믿음을 어찌 다윗이 가졌을까? 저 다윗은 어떤 상대를 만나라도 승리할 자이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 앞에서도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왕이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였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다윗을 택하였을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걸 보면 하나님은 지도자로 용기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우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게 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2장, 21장, 23장 우리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나라의 영웅이고 또 사울을 지극하게 섬기는 그 다윗이 뜻밖에도 사울의 원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가 되고 피난처를 찾아서 이곳으로 갔다 저곳으로 갔다 이렇게 그는 참으로 궁핍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런 다윗이 아니었던가? 그는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떤 전쟁이든지 반드시 승리했던 그런 군대 장관이 아니었던가? 그는 우리에게 용기를 줬고 우리에게 힘이 되었고 우리의 방패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왕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되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게 되면 지도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였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2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에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말을 사울이 듣고 이제 그곳에 있는 다윗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엔게디 광야에 와서 다윗을 잡으려 하는데 마침 사울이 피곤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24장을 보게 되면 그곳에 도착해서 굴에 들어갔는데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는 의견이 분분한데 그래도 가장 지지를 받는 의견은 사울이 피곤하여서 그 굴에 잠을 청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더 지지를 받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 용변을 보러 간다 왕이 좀 수치스럽죠. 그러나 왕이 노정에 피곤해서 잠시 쉴 곳을 찾아서 그 굴에 들어가 잠시 잠을 청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더 큽니다. 그렇게 굴에 들어가서 사울이 쉬는데 마침 그 굴에는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 있는 그 600명의 무리들이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들어온 것을 알게 되자 다윗과 함께한 그 무리들이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기들의 지도자 다윗에게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넘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 사울 왕을 당신이 죽일 수 있도록 당신의 손에 넘기셨네요. 이제 기회를 잊지 말고 저 사울 왕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를 거절하죠. 거절하면서 그 사울 왕의 옷깃, 그가 입고 있는 옷의 일부만 칼로 베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비록 악한 자였고 또 자기를 해하는 원수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살인을 하기를 거절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세운 자다. 그가 비록 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버림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에 대한 판결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는 그 무리들, 함께 있는 무리들을 제지하고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의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사울이 이제 굴에서 나가죠. 나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사울을 따라가면서 말을 합니다. 왕이여, 여기 왕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왕이 굴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당신을 해할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해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선을 행하니 나를 해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나를 악하게 보지만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악하게 보는 그 원한을 부숴서 이제부터는 나를 해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사울을 향해 엎드리죠. 그러자 이 사울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물론 그의 감동과 변화가 영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그 후에 보게 되면 사울은 다시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또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마음이 사실 약한 사람이었고 굳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심지가 굳어서 충성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때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또 어떨 때는 저렇게도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만큼은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서 내가 잘못했다.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그리고 다윗에게 우리 함께 맹세하자. 너는 언젠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너가 왕이 되거든 내 후손들에 대해서 선을 베풀어 다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이 요구하는 대로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하잖아요.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사실 나라의 부국 강병으로 말하면 솔로몬 때가 더 부국 강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역사는 분명히 증거합니다. 다윗의 시대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렸던 시대였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할 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그 훌륭한 지도자 모세도 있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도 있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윗에 대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중한 교훈의 신앙의 모델이 되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다윗인데 이렇게까지 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린 목동 다윗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사자와 곰을 상대해서 싸우는 그의 용기와 그의 믿음도 보았지만 더불어 하나님은 그의 착한 심령,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선을 행할 것을 하나님도 같이 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시간이 무려 10년이라고 합니다. 참 긴 세월이었어요. 우리가 직장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실패하고 또 가세가 기울고 한 3, 4년 고생하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1년 내지 2년 정도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는 시간이 10년이라고 합니다. 10년. 어떻게 그 10년을 견디고 버틸 수 있었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착한 심성으로 선한 길을 걸어갔으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순간 얼마나 그 원수 같은 사울을 만났는데 오늘 여기서 사울을 죽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고통 끝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쫓겨다니고 피난처를 찾아서 이곳저곳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울을 여기서 죽인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이 이끌고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래야 해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의 야망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래야 해서 이 사울을 선하게 돌려보내죠. 그 대가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울은 멈추지 아니하고 다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 이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게 바로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에 걸쳐서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을 때까지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에 십자가의 길, 파송의 노래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이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왜 그 고난의 길을 사서 가느냐? 고난을 선택하지 말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번영과 영광과 성공의 길을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까?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죠?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또 주님과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에 보게 되면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그러니까 신약성경 842페이지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래서 추측을 하죠. 이 굴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24장 사울을 만났던 그 굴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사울을 만났던 그때를 배경으로 다윗이 이 시편 57편을 기록했을 거라 추측을 하며 우리 시편 57편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의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확정되었고 내 마음에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니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치고 그리고 이 다윗을 삼키기 위해서 그를 비방하고 그런데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확정하지요.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는 다윗입니다. 오늘 사울을 살려보낼 때에 다윗은 심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졌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고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승리는 칼과 창의 승리도 있지만 신앙의 승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